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신 교수가 된 분이 있는데 한국 분입니다. 문영민 씨인데요. 그가 최근에 낸 책 디프런트라는 책은 정말 참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모든 기업들이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기 제품에 대해서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욱 비슷해져 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서로 비슷해져 가는 이유는 첫째 하나는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남을 의식하게 되고 남에게 뭐가 있나 없나 남이 없는 거 내가 더 해야 되고 남이 있는 거 내가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도 나를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다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쟁이 심한 상품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뭐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별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영미 교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이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지만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의 이 추가적인 어떤 경쟁에 이기려고 하는 추가적인 노력은 거의 상식선을 넘어섰다는 거. 그러면서 이 교수는 그저 여성의 성형수술하는 것도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성형을 하면 차이를 느끼지만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도 본인은 계속 차이가 있다라고 계속 수술한다는 거.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려고 계속 추가하지만 그러나 소비자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경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고유의 길을 가기보다는요.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자기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같아진다. 또 한 가지는 평가가 우리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개별적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영미 교수가 이제 수업 중간에 중간고사 점수를 결과를 다 학생들 나눠줬대. 그 학생들이 자기 결과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수업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어떻게? 아주 소극적으로. 초창기에는 막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의견을 냈는데 딱 점수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점수를 못 받겠구나. 점수 잘 받으려면 정답을 맞춰야 되겠구나. 동일한 답을 다 가져오더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기업 가운데 시장조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너무 시장조사만 하는 기업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 고유한 특성이 있는 상품을 못 내놓는다는 거. 그리고 평가는 항상 뭡니까? 장점보다도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장점을 살려야지 창조적이 되는데 단점을 자꾸 지적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물이 지어서 이동하는 사회일수록 평가와 경쟁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 한국 사회가 대표적인 사회이죠.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에 주로 살고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력이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또 그 평가에 예민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근데 신앙생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은요, 이 신앙적인 것은 이건 아주 거치장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쟁에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경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에 예민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은 신앙은 별로 그렇게 평가 못 받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빛과 소금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짠맛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이제 우리가 2월 한 달 이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잠언은 국제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담고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혜가 들어와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지혜가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지혜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언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잠언에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언을 가만히 보면요. 애국과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따를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2월 한 달 우리 달라야 되는데요. 점점 경쟁하면서 평가에 예민해지면서 점점 우리의 색깔을 잃어버리는데 색깔을 다시 회복하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다름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우리의 다름은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읽는 사람.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답답해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는 거고 먹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서 자꾸 말씀을 자꾸 밀어넣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쟁할 때 말씀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가받을 때 내가 말씀 많이 하는 거에는 그렇게 쳐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출근하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집에서도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빨아여 가도되. 여러분, 지혜는요 조용히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빨아고. 이거는 예언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소리와 같다라고 봅니다. 속삭이지 않아요. 도서관에서만 알려주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첫째 하나는 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 그래서 잠언 1장 4절에 가보면 이게 잠언을 적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을 것이라. 너무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는 내용.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내용. 젊은 자들은 함부로 행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근신함을 배운다는, 분별력을 배운다는. 지혜 있는 자 또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묘락을 얻을 것이요. 이런 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또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주며.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 말씀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돼 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감게 묻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신을 너희에게 주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말은요, 들리듯이 말은 읽히는 겁니다. 근데 말이 보여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우리 3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접하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화가 나죠? 이때 성경책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재앙이 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그 재앙에 하나님의 주시는 뜻과 약속을 붙들게 되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동일하게 임합니다. 바람과 비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위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 임해요. 그러나 반석에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지혜도 얻고, 말씀 가운데 믿음도 좋아지고. 그래서 외치는 거죠. 또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친다는 것은 또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혼자 알고 있는 내용 사람이 있죠. 남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귀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문 어귀에 제일 많이 모인 곳에. 바쁜 곳입니다. 바빠도 주님은 그 사이에 주님이 끼어들어 오셔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스티븐 로저 피셔가 적은 읽기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언제부터 읽게 됐을까? 읽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같이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제 여기서 적은 책입니다. 글을 처음 사용한 곳은 바벨론이고 이집트였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집트, 바벨론은 점토판, 진흙에다가 적었고요. 이제 이집트는 파피루스, 이제 갈대잎, 나뭇잎에다가 이제 글을 적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글을 적은 용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 얼마 가져갔고 내한테 얼마, 상거래.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 또 한 가지 적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읽기 위해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 이까지가 내 땅이다. 너희들은 내 통치를 받고 있다. 갈대 우르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고향이지. 인구 12,000명. 그 중에 글자라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대. 근데도 왕의 조서를 보내는 이유는 왕의 위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용도로 적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파라오가 죽었잖아요. 죽으면 이제 사후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넘어갈 때 그 천계, 그 하늘의 세계에 있는 신들에게 이 파라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서판들이 거의 다가 뭐냐면 이 신들을 향해 적은 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회로의 여건이다.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파라오가 그냥 갈 수는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신들이 좀 읽고 잘해주라고. 그래서 파라오를 묻을 때 그 서판도 같이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용도는 다 뭡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10계명을 돌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돌판에 받았다는 게 새로운 뜻이죠. 종이에 받지 않고 돌판에 받았다. 그 당시 종이가 없었거든. 읽으라고 준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읽으라고 돌판에 새겨오시는 것.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은 얇은 책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기에 대해 혁명이 일어난 것은 모세가 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시작된 거죠. 이거는 그냥의 하나의 도약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역사의 대변화가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은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류에 기원한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잠언 8장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손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겨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하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을 열어 정직을 누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다 의로운즉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나의 지식을 더 얻어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멸류관이요 너희 목의 금사슬이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자기 머리에 쓴 왕관보다 더 영광스러운 관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줄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몇 절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미련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미련에서 안 벗어날까요? 미련한 걸 좋아하니까. 그게 참 이상하죠. 안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착한 본성입니다. 어리석은 거 알면서도 어리석은 것을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은 사람은, 들려지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더 좋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더 닮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내 인격이 더 성숙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잘 듣게 하겠으면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러분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망은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책망 잘 받으면요. 나를 책망한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책망했거든요. 모르드게는요 성 밖에 있었고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할 때 에스더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에스더가 백성을 구하는 여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책망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남이 책망받을 때요 옆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책망해라. 그러면 덜 미련한 자가 깨닫는다. 역사를 통해 말씀할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듣는 것을 쉬지 말라. 19장 20절 앞에 스크린에 같이 있습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 깨닫는 게 늦는 제자들. 그러나 괜찮아요.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괜찮아요. 또 들어요. 우리 주님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오라는 거예요. 계속 오라. 돈 없어도 오고 은 없어도 오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속 오라.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갖고 듣는 겁니다. 잠언 2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며 또 동시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라고. 우리 직장 동료한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때 하나님 들은 말씀을 전해주라고. 이 디프런트의 저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책에서요, 결론 부분에 와서 이 저자는 경쟁과 평가를 넘어 진정한 변화, 진정한 구별, 차별화를 가져오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결국은 확장이 아니라 제거를 통해서 차별을 이루어라. 남을 이기려고 자꾸 확장할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가치들을 제거해라. 핵심 가치들을 붙잡아라. 두 번째로 또 차별화를 위해서는 분열을 통해 차별화시켜라. 모두에게 만족하려 하지 말고 고유한 충성 고객, 자기에게 맞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 타겟으로 삼아서 분열해서 그 고객의 고유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라.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넣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습니까? 내 경쟁자를 어떤 카테고리에 넣습니까? 그 경쟁자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카테고리를 바꾸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긍휼이 필요한 자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바라보는 내 관점과 내 마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품은 그대로 있지만 이 제품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잘 안 들릴까? 우리는 자꾸 제거하기보다는 뭘 자꾸 가지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가지려고 내 중심과 내 믿음이 더 나아지려는 데 관심 갖기보다는 남과 비교해서 남의 평가에 예민해서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에게 다 만족을 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꾸 말씀을 밀어넣어요.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빛, 말씀의 보석 같은 것들을 소중한 줄 모르고 말씀이 제대로 들리려면 삶을 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다녀가지고는 되지 않아. 정리할 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 순례길을 아까 불렀던 찬송 아니십니까? 찬양팀은 순례길을 가는 우리가 너무 뭘 많이 가지면 무거워서 못 가는 거죠. 한 발짝 옮기고 또 가고 목표를 갈 것만 필요하면 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운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주시는 거구나. 카테고리를 잘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결과를 보면서 믿음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빛과 소금과 같은 종들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